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충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지 말고 이 험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합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예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풀어사 내 맘의 평화를 더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내어내셔서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따라 합력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 더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의 존재 이유는 나의 완전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입니다. 나의 완전을 시도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완전하심을 차단하고 가리는 그러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불완전을 통해서 주의 완전하심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완전치 못하다고 떠버리지만 만약에 누가 너 완전치 못했고 했을 때는 어디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지, 말과 행동의 그 이중성, 위선성, 그조차도 주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사실인 것을, 죄 중에 태어난 하나의 정상인 것을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대비쳐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살리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하무렐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앞에서, 낭독한 보는 앞에서 그 성경책을 작은 칼로 찢어서 활에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도 왕과 그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두려워하지요? 그 옷을 왜 찢어야 되죠? 그 잔소리인데 그 잔소리를 굳이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이 들을 말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판정하잖아요. 본인이 결정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최종 판정과이니까요. 어떤 것이 의미 있다, 이거는 진리다 아니다를 내가 판정하는 거예요. 꼭 성경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믿어야 돼요? 그걸 다 채택해야 됩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내 인생이 없어지잖아요. 내 고유의 내 인생이 없어지잖아요. 내 인생이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을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오히려 감히 말씀 듣고도 옷을 찢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그 감히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고 적용시키는 게, 감히 네가 뭔데 내한테 잔소리를 해, 감히라는 말을 성경 쪽에다가 퍼부어서 내가 원치 않는데 내한테 잔소리하는 최후의 그 모습은 이 꼴 난다 하고 화라불에다가 그걸 칼로 장칼 찢어서 잘 봤지, 잘 보고 있지, 이 꼴 나는 거야,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이 꼴 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왕은 신하들과 더불어서 왕은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 듣고도 화내주거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옷을 찢지 않느냐라고 의아해하는 그 사람이 드디어 현실감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도 모르지만 이 세상 자체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남들 따라 살면 되는데 언제 이 세상의 그 실제 모습과 본질이 드러나냐 하면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그동안 꼬깃꼬깃 숨겨놓은 자기의 본 모습이 거침없이 튀어나와 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이 뭐냐?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은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 짓밟힌다. 무시당한다. 핍박받는다. 제발 꺼져다오. 내 앞에서 없이 해다오. 없게 해다오. 그런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곡했지요. 율법을 왜곡한 거예요. 자기의 잘남과 의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들은 말씀을 내가 그 열심히 말씀에 실천에 옮긴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과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해석할 때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너희들 아비는 악마고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갇혀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한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우리가 죄에 갇힌 적 없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더불어 산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게 어려워요. 그 유대인이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면 당신이 우리를 지적하는 근거 대라.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예수님 당신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당신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를 대라. 당신은 어느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최종적인 판단을 미리 내리느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거든. 이게 근거입니다. 참,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거든. 내가 일한 게 아버지 일하시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가 너희를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대화라는 게 도대체 여러분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지킬 거 지고 넘어서지 말라 선을 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나 말씀인데 너희들 동네에 와서 나 말씀은 죽었다. 이 말씀은 너희들 나를 죽였다. 자, 죽었으니까 죽음부터 내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율법 해석이에요. 말씀의 주인공을 너희가 죽였다. 그래, 죽은 거 나는 죽임을 당했어. 자,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의 죽음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말씀에 의해서 진정 나처럼 죽어본 적이 없다. 말씀이 내 대신 새로운 목숨이 되고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과거 완료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냥 목숨 안 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토대가 현재 없다. 나한테는 없다. 나는 나 양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다만 근거가 있다면 나는 죽어야 그 죽음이 양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구원받는 양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안 죽으면 나를 구원 못해요.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해요. 왜? 내 죄는 주님의 죽음 외에는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냐 하고 역정을 낼 겁니다. 당연히 역정을 내지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무슨 대기냐 하면 죽음 대기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복음과 말씀을 왜 끄집어내기는 왜 끄집어내냐? 듣지도 않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 이야기를 왜 눈치 코치도 없이 내놨냐 이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와요. 자, 사랑이 뭐냐? 그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이 모든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그 초반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초반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편지라는 말을 해요. 편지. 이 편지를 많은 대목에서 이 편지라는 걸 초반에 답니다. 요한 2서도, 요한 3서도 없고, 요한 계시록도, 요한 계시록도 없고, 고린도전서도 16장 3절, 요한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편지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는 내가 편지를 너만 읽지 말고 돌아가면서 읽어라. 왜 편지라고 하면서 돌아가고 하느냐? 그거는 그 편지 속에 있는 말씀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활동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또는 베드로에게 사도를 하고 그들에게 뭘 남기는가? 편지를 남긴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거기 갇히고 에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죠. 편지 형식으로 줬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 곧 죽어요. 죽고 다음에 시드기야 왕도 이제 곧 망하고 그러는데 그 여호야 왕은 그걸 편지를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편지를 칼로 다 도려내서 불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내가 왕인데 왕 앞에 누가 지적질 한다는 것은 이 왕의 권세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태도로서 보란 듯이 아직 내가 권세 있고 힘 있다는 식으로 그 성경을 불에 없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편지를 하나님의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본인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스스로 살겠다. 그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마음을 찢어야 되고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 자꾸 이렇게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왜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무시 대상이지 윽박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동조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당연히 예, 말씀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야 되지? 왜 그걸 옷을 찢어야 되지? 뭐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야 그런 거 아니잖아. 당연히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인간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대담하게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겁없이 이 물리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음같이 대답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도 그걸 언급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 붙들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당시 잘 들어봐.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치자. 없는데 이제 없는데 치자. 있다고 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여자가 그 시동생 7명 그 남편하고 시동생 합해서 7명과 혼인했다고 치자 했는데 그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다 같이 이제 부활의 날에 들어가 또 치자. 전부 다 치자예요. 뭐 안 믿으니까 치자. 당신 논리에 의해서 치자. 치게 되면 그 여자 입장에서 물론 억지로 혼인한 수도 있지만 사랑했던 사람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도. 그러면 남편이 다 7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부활날 살림 차릴 때 그 7명 중에서 누구하고 살림 차리겠는가? 그러면 정답은 그 7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남자 있잖아요. 사랑했던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부활의 세계에서 부부로서 살 것이다.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시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은 무엇이냐 하는 게 둘이 동시에 살 수는 없고 셋이 동시에 살 수 없게 하나만 골라 한다면 나머지 6은 그러면 남편이냐 아니냐. 자 1번 남편이다 2번 남편 아니다. 똑바로 이야기해 하고 예수님께 윽박지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사고방식은 세상 쪽에서 본인이 알고 있고 습득한 지식의 확장이에요. 지식의 확장을 그대로 자기 아는 지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사람은 결혼해야 행복하다 있다면 천국과도 결혼해야 행복하다를 유지시켜 줍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뭐 바리새인들의 뭐 철이 없어 그런 소리 했겠죠. 뭐 무시합시다 하는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울지 마. 아빠 하늘나라 만난다. 만납니까? 엄마 하늘나라 가면 엄마 만난다. 진짜 만난 건 맞아요. 이 땅에서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고 아빠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시절을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지돼야 하늘나라로 행복하고 만약에 아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없어지면 그러면 천국 생활이 그렇게 불행한 시간의 시작입니까? 성경을 알 생각을 안 해요. 뭐 대충 이렇게 치라고 대충 이렇게 하겠지.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성경 해석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활도 모를 뿐더러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뭐라 하냐?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내가 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안양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부활은 새로움입니다. 나에 대한 새로움. 내가 알던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알던 나가 내가 전혀 낯선 나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알던 나는 죄의 덩어리고 그거는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는 나는 어떻게 조성되는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구성된 제2의 나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만든 내 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의 이름의 가치와 그 자존심을 걸고 만든 거예요. 따라서 새로 만든 피조물 안에는 주님에 대한 공로만 영원토록 외쳐도 마름이 없어요. 다함이 없습니다. 계속 영원토록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7명 남자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연 살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숫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 된다고. 야곱이 이삭 만나러 가면 이삭이 야곱 만나는 게 아니.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아브라함도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모든 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찢겨서 죽는 것은 그거는 말씀 자체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 말씀 자체 대신 예수님이 할 일을 미리 그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 나는 죽음 마땅하다. 예,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도 부족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말씀대로 편지에서 끝은 맞아요. 끝은 맞는데 그 말씀이 담긴 내용은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계속 끄집어내도 늘 새로워요. 늘 새롭다고 해요. 끄집어도. 왜 새로우냐? 부활의 능력으로 준 말씀은 그동안 내가 안 죽고 버티기 때문에 내가 제안했어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내 유리한 대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새롭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내한테 뭐가 도움되는데, 어떤 이익이 되는데, 맨날 자기 이익과 도움된다고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 진짜 늘 터져 나오는 그 무한한 깊이를 내 쪽에서 커버했습니다. 그 말씀 지키면 내가 더 행복해지나? 불행 더 되겠지? 이 되거든요. 이 세상 노래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여자가 남자인데 자기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고 난 뒤에 많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인 그 글자보다도 더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당신도 내한테 편지할 때 편지로 끝 이래 하지 말고 그 편지로 담을 수 없는 그 많은 그리움을 담아서 내한테 편지를 하되, 다 쓸 수 없거든. 어떻게 편지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말씀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의 몸 자체가 하나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네가 내 사랑의 편지다.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럼 편지를 어떻게 하느냐? 백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움을 편지로 쓰는데 사연에 너무 쓸 수가 없으면 백지라도 고이 접어 보내주세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낸 당신의 마음, 그 다음에 읽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낸 당신의 마음, 끝이 없어라.
1959년에 태어나서 2010년 죽었던 김채정이라는 여자 가수가 불렀던, 예. 우리나라에서 음색이 제일 좋은 여자 가수 김태정이가 불렀던 백주라고 하는 편지 가사 내용이 그때는 유행가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 신학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끝으로, 자, 우리가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편지라면 계속 그 부활의 새롭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죽음 대기 상태에 들어가야죠. 거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거친다. 예언과 방언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여금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보게 만들게 되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희미한 우리를 사랑의 대상인 주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 있어서 나는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둘 중에서 차라리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차라리 8절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내 욕망이다. 빌립보서 20장에도 1장 20절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내가 죽어서 사랑이 이끌리는 대로 주님과 함께 방해받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 그 날 것, 그 영원한 것, 샘솟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랑의 줄로 주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팩트냐?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 그 사실이라는 것은 어디로 판정되는가? 바로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자폭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에게 무시돼서 죽었다는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우리는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말씀이 내한테 무슨 행복을 가져줄 것이냐를 고려했습니다. 죽을 생각하지 않고 버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을 알면, 상안의 영원성을 안다면 그 영원설의 밧줄에 계속 딸려가고 끌려가는, 그래서 늘 방해받지 않는 새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를 몸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풍만어름 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죄기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이 일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